아니 일단 저 우리 장기하 씨는 뭐 저하고야 뭐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네. 저도 이제 가요제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기하 씨를 좀 자주 뵀지만 저도 한 7년 만에 그죠? 뵙는 것 같아요. 뭐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아, 본 그래요? 거예요. 아니 근데 못 본 사이에 수염이 좀 많이 네, 네. 배를 좀 타고 왔는데 이제 네. 뭐 배 타는 동안에는 뭐 바닥도 흔들리고 하니까 네. 이렇게 수염을 깎을 여유가 없어요. 아니 고생 무지하게 했겠던데 그 시원 씨도 그렇고 제가 사실은 되게 새로운 모험이나 네. 이런 거를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인데 네네네. 파도가 제일 센 날 이제 막 엄청 흔들리는 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파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이 세상 모든 모험을 다 할 필요는 없다. 아, 뭔지 알아요. 네. 아니, 왜냐면 네. 기하 씨가 내가 보는데 내가 네. 우연히 볼 때마다 그랬는데 늘 넋이 나가 이게 늘 넋이 나가 인생이란 뭡니까? 갑자기요? 우리는 쑥 들어가요. 어쩌다요, 어쩌다, 오늘. 어. 어쩌다. 인생은 파도인 것 같습니다. 왜요? 인생에서 자기가 뭘 한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고 그래요.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이루고 뭐 이렇게 생각 많이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냥 파도 위에 둥둥 떠가지고 파도가 이쪽으로 흘러가면 이쪽으로 흘러가고 저쪽으로 흘러가면 저쪽으로 흘러가고 수영보다는 그냥 파도 위에 떠 있는 거 아닌가? 거에 더 가깝지 않을까? 크게 보면 그냥 이렇게 온 것 같아요. 별일이 많았지만 그 세월을 통으로 보면 그때에는 되게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도 많이 느꼈었는데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 느꼈던 것만큼 큰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일들도 그렇고 나쁜 일들도 그렇고 그냥 있을 법하니까 일어난 일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별일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항상 오프닝 영상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검색을 유튜브로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어떤 키워드를 치면은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영상 찾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인생 그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인생 가운데 파도 치는 인생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검색해봐 했더니 이 장기하와 그 얼굴들이라는 그 밴드의 그 리드 싱어죠. 이 장기하라는 사람의 어떤 그 대담이 있길래 잠깐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더라고요. 그게 좀 멍 때리는 것 같고 굉장히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울대 사회학과 나왔다니까 그 말을 또 다르게 사람들이 보고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전혀 또 다르게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 장기하라는 사람 지금 39살인데 그 책도 썼더라고요.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뭐 잠깐 이렇게 인터넷에 나온 것만 잠깐 봤더니 이 드러난 것과는 다른 어떤 그 이면에 오가는 자신의 생각들을 이게 산문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나는 신을 믿었다. 대학 때는 이런저런 철학 사상을 믿었다. 그 후에는 음악을 믿었다. 그 중에서 밴드 음악을 믿었다. 나는 늘 뭔가를 믿고 싶었던 것 같다. 지금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내가 오늘 느끼는 것은 내 인생에서 믿음의 시절이 지나갔다는 데서 오는 서글픔인지 모른다. 상당히 오락가락하는 생각 가운데 열심을 내고 했는데 그 마지막은 이런 표현을 또 썼습니다. 그 인생은 파도 위에 떠 있는 것과 같다. 내가 의지로 뭔가 이루고 살아가는 주인공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그때는 별거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 별일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잔잔한 삶을 살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는 삶을 삽니다. 이 파도는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높아지고 낮아지는 파도에 내가 몸을 어떻게 실어야 하는가라는 이제 문제를 갖게 됩니다.
이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면 그러면은 나는 도대체 뭔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파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파도가 있고 정말 또 파도가 없는 잔잔한 또 시기가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파도가 없는 잔잔한 시기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적으로는 올라갈 때, 높아질 때, 이때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때도 신이 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런 시간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또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오르막 내리막하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서는 그러면 어느 때가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도 또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평이한 삶, 그리고 높아지는 삶, 이 낮아지는 삶, 이런 삶의 시기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죄인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3명 중에 1명을 한번 고르고 싶은 거예요. 가인이 있고 유다가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정보를 저기에 지금 주고 있어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있고, 다윗이라는 또 간음을 했고 그 남편을 이제 살인 교사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또 팔아서 넘겨서 십자가에서 죽게 가는데 하나의 또 역할을 했던 유다가 있습니다. 누가 가장 큰 죄인일까? 오늘 오늘은 용일 형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예,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맥락상 오늘 성경 말씀 때문에 다윗이 이거라는 그냥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다윗일 것 같다. 그냥 한번 던져보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요. 이게 힌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초의 살인자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가지고 한번 이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BC 1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 거죠.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고, 이 다윗은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또 살인 교사를 합니다. 저는 살인자보다 나쁜 게 살인 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살인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저지르는데 뒤에서 교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악하다라고 봅니다. 이 교묘한 술수를 써서 죽이거든요. 다윗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이제 국기에 나오는 거죠. 이 왕의 방패를 또 상징하는데 이 다윗의 별을 사용합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다윗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메시아 되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4개의 시즌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잔잔하고 평이한 시기가 있어요. 양치기 시절이었습니다. 17살까지 양치기 시절. 물론 어렸을 때는 안 하니까 양치기 시절 한 5년 정도 했을 수 있어요. 그때까지 평이한 삶 가운데 여튼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시기,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혜성과 같이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자 같은 그런 상태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당시의 왕이었던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이 시간이 한 13년 정도를 쫓겨다니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살에 유다의 왕이 되고 37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제 올라가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정점에 있는 시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한 40여 년 정도 이제 여튼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다윗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하나님의 여러 시험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다윗의 모습이 매우 인간적입니다. 이 시험 통과할 때 다윗이 정말 못된 구석도 보여줘요. 그렇지만 그 통과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로 점철된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가는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네 개의 이제 시즌 중에 이제 첫 번째 시즌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잔잔한 파도가 있는 시기죠. 거의 파도가 없는 이제 그런 평이한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무료한 시간이고 별 변화 없는 그런 일상적 삶이 이 시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이 시기에 열심히 양치기 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양치기 생활을 해요. 그 이제 사무엘상과 하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쭉 끌고 가고 있는데 이 다윗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그 이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세에게 8명의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다윗과 예수님이 연결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 양떼가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윗 혼자서 담당을 합니다. 크지 않았기 때문에 뭐 10몇 마리, 뭐 20마리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를 감당해요. 양치는 일은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형들이 또 하지 않아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이 광야에서 이 양치기 생활을 하는 거죠. 지루하고 이제 고독한 시간입니다. 사실 소년에게는 좀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을 다윗이 어떻게 보냈을까라는 것은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을 거란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튼 어린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의 기록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미루어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하고자 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합니다. 소년 다윗을 여튼 선택을 했어요. 왜 선택을 했을까? 뭐 그냥 몇 가지 예를 성경의 근거에서 한번 쭉 그냥 한번 써봤습니다. 맡은 일을 성실히 해서 눈이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했다.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그나저나 알기 어렵다. 뭐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선택하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 소년 다윗에게서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그렇게 될 거라고 될 거라고. 예. 그때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본심은 이게 그 포텐셜이 그러니까 잠재적 그게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텐셜이 있고 이제 그것을 여튼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다. 뭐 알 수 없어요. 여튼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합니다. 다윗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왕으로. 첫 번째 왕도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 사울 왕은 실패를 하게 돼요. 그 이야기는 두 번째 다윗 왕이 그러면 성공이 보장되느냐?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여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실망을 합니다. 그를 버리기로 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이 선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버리기 위해서 선택한 왕이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잔인한 거잖아요. 버리기 위한 선택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들을 우리가 섣부르게 막 결론을 내리고 그냥 어떤 예정론적 관점으로 그것을 다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어떤 희미한 영역 속에서 우리는 여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 선지자 당시의 선지자 사무엘을 이제 보내서 이세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큰 키에 준수하게 생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보자마자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려는 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 왕을 세우는 의식이 이제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그 성경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둘째 아비아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막내가 하나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해서 소년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떻게 보면 내정이 되는 거죠. 내정이 됩니다. 소년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행동들이 광야에서 있었는데 뭔가 있었죠. 양치기 생활을 하는 다윗에게서 뭔가를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 다윗이 검증이 된 건 아니에요. 검증이 된다는 것은 많은 테스트를 거쳐가는 겁니다. 많은 테스트를 거쳐가면서 그 검증이 완성이 될 때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맨 처음부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런 상정인 왕이 될지를 결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서 뭔가를 봤고 그것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 이제 17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다윗은 어리지만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충성된 자였음을 나타냅니다. 이 평이해 보이는 시기를 다윗은 매우 치열하게 살았어요. 이 어린 다윗이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뭔가를 본 거죠. 그냥 양떼를 대충 풀어 놔놓고 그냥 들판에 그냥 누워서 그냥 노닥거리는 그런 시기를 다윗이 살진 않았다는 거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바람소리 들으면서 지루한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 소년 다윗이 그렇게 해나가요. 이 나무를 보고 구름을 보고 살아있는 생명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 재미없는 양치기 일을 불평하면서 할 수도 있죠. 형들 이렇게 많은데 형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그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에 충실해야 돼요. 이 보이는 이 땅의 일에 충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충실하게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충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느냐 이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헌데 자신이 하는 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른다면 자신의 일은 단순히 먹고 사는 그냥 일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을 하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돼요. 이게 뭐 생각만으로 그냥 뭐 내 일이 하나님 일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돼요.
저는 학교에서 강의하고 연구하는 것이 저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일하는 중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 학생들이 있고, 뭐 동료 교수들이 있고, 또 뭐 이런 학회 활동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중간중간에 이 사람들을 섬길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섬길 기회가 있지 바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 전도할 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일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대하는 거죠. 좋은 사람이든 안 좋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잘 대할 수 있어요. 사실 좋은 사람한테 잘 대하는 건 쉬운 일이잖아요. 안 좋은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어려운 일이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에게 내가 마지막 크리스찬일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저의 삶을 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마지막 크리스찬, 이 사람은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비장한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일들을 해 나가면 사실 대부분의 일은 일입니다. 사실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의 시즌 2가 있습니다. 이 시즌 2에서 이제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이제 물리치게 되는 성공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올라가는 시기가 되는 거죠. 올라가는 시기. 이 올라가는 시기는 이 교만함이 드러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우리가 작은 성공에는 겸손할 수 있지만 큰 성공을 하게 되면 겸손할 수 없어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요. 보여지는 모습이 겸손한 모습인 듯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진짜 내면적 겸손이 있으면서 그 겸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올라간 시기, 이 시기를 통해서 각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나타납니다. 각 사람의 그릇의 크기가 나타나요. 잠언 27장 21절에서 이런 또 표현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화덕은 금을 단련하듯이 칭찬은 사람됨을 달아볼 수 있다. 칭찬이라는 것은 뭔가 잘된 거,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칭찬해주기 때문에 그 시기가 그 사람을 달아본다는 거죠. 이 사람됨의 크기가 거기에서 나타나요. 뭐 낮을 때는 몰랐는데 높아지면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상황. 낮을 때는 자기의 본심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하니까. 자기 걸 드러내면 자기가 당할 수도 있고, 뭐 최소한 그런 생존에 대한 본능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자기가 높은 자리, 뭐 괜찮은 자리, 이런 자리에 있을 때 힘을 쓸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그릇이 나타난다는 거죠. 소년 다윗은 17살 다윗은 아직 어려서 이제 군인이 아닙니다. BC 1000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이제 블레셋이라는 것이 현재 이제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참 지긋지긋할 것 같기도 한데, 자 3000년 전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인 거죠. 3000년 전에 했던 전쟁들을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전쟁에 나간 다윗의 형들의 안부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 형들의 안부를 알아오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 형들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윗이 좀 못된 구석이 있어요. 소년 다윗의 어떤 미성숙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어떤 사람 됨됨이의 한 모습을 보여줘요. 어리지 않아요. 다윗은 어려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을 형들은 알죠. 형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형제 간에도 시기 질투 다 있습니다. 있어요. 뭐 부부 간에도 시기 질투 있어요. 뭐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뭐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은 형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아요. 다윗은 전쟁터에서 이 군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누는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면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우랑이 그 당시에 이제 임금님이죠. 임금님은 누구든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라는 말을 들어요. 이것은 다윗에게 상당히 흥분되는 이제 이야기 같아요. 이게 임금님의 사위도 되고 그리고 또 아버지에게는 또 세금 면제했대. 사실 이 당시에 세금을 많이 뜯어갔을 거거든요. 나라에서 지켜주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이 다윗의 욕심 부분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보면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이제 꾸짖습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방지고 고집센 것을 다윗이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그죠? 보여준 겁니다.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대들었습니다. 대들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라고 아주 당돌하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어떤 댐댐이를 잘 보여주는 이 표현들이라고 봐요. 다윗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용맹스럽게 지켰고 성실하게 돌봤어요. 그렇게 했어요. 블레셋의 장수는 이 골리앗이 크기가 얼마냐라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2m에서 3m 두 가지가 정보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는 없어요. 여하튼 2m, 3m 설 두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거구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소년 다윗이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울 왕은 다윗이 아직 어리고 이런 소년을 내보낸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망신스러운 거잖아요. 오직 그 장수가 없으면 어린애를 내세우느냐라는 비난까지 듣게 되면 더더욱더 이 이스라엘은 쪼그라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에서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뛰어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리곤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엄청난 또 표현을 막 해요. 그죠? 이 고집세고 못된 구석도 있는데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을 또 하는데 이게 하나님 믿고 까부는 건가? 하나님 믿고 만용을 부리는 건가? 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고 얘가 그냥 나대는 거 아닌가? 아까 임금님의 사위도 해준다고 했고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자기가 그 욕심도 있고 해서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다윗은 이 갑옷이 거추장스럽습니다. 갑옷을 벗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무림매, 이 돌멩이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막 던져가지고 돌려서 하는 게 이제 무림매인데 거기에 이제 그걸 들고 막 하는 거예요. 돌멩이 5개 가지고 갑니다. 1개를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5개 가져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1개가 안 되면 2번째를 쓰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5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죠. 이 무림매 돌을 던져서 무너뜨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이 싸움을 이긴 것은 누구의 능력인가? 하나님이 하신 건가? 다윗이 한 건가? 아니면 같이 한 건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예, 둘이 같이 했어요? 예. 누구 한 사람 편들어 주긴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약간 5대5는 아닌 것 같고 네. 한 6대4 정도로 네. 다윗은 일단 파이팅이 있었고 그 당시에 파이팅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본인도 말도 하고 실제 그랬고 하지만 그런 배경이 되준 하나님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겼을 거라고 그래서 6대4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윗이 6? 아니요, 하나님이 6. 예. 굉장히 예리하네. 굉장히 예리해. 하나님이 6, 다윗이 4.
그랬더니 어떤 골리앗이 쓰러뜨린 거는 10이라는 게 있어야지 여튼 쓰러지는 겁니다. 이게 몇 대 몇인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뭔가 할 때 이거 몇 대 몇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하거든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별로 그 대답을 클리어하게 해주진 않으셔요. 여튼 다윗은 들판에서 이미 사자와 곰과 싸운 경험들이 있어요. 물고 있는 양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곰을 쳐서 무너뜨리는 거죠. 사자를 쳐서 이렇게 쫓아낸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잘 훈련이 되어 있어요. 이미 광야에서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이 무림맷돌을 이렇게 가지고 간 것 자체가 이미 자기는 딱 임전태세가 돼 있는 겁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혜성같이 떠오르게 되는데 다윗은 사실 골리앗을 봤을 때 저거 곰 같은 놈이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거 곰 같은 놈이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들 등치를 보고 겁을 먹는데 자기는 이미 야성이 있잖아요. 다윗에겐 야성이 있어요. 곰과 싸운 이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할 자신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돕지 않으면 그 싸움이 승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몇 대 몇인지는 사실 다윗과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몇 대 몇인지.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겁먹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용도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곰을 다루는 전술이 있었고 실행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열에 9은 잡아서 곰을 잡은 적이 있지만 열에 한 번은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이 골리앗은 다른 곰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은 아니고 다윗과 하나님의 합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그러자 이제 사울은 다윗에게 또 많은 것을 맡기게 됩니다. 18장 5절에서 다윗은 사울이 어떤 임무를 주어서 보내든지 맡은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한두 해 정도 지났겠죠. 임명합니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소년에서 나이 한두 살 더 먹은 거예요. 이제 한 살 정도 더 먹었던 시기인데 장군이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면서 백성들은 다윗을 크게 환호합니다. 이 인생에서 뭔가 풀리는 시기, 사실 기쁘게 맞이하면 됩니다. 이거 괜히 줬는데 이거 하나님이 뺏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뺏길 때 뺏기더라도 기쁘게 주는 거는 받아 드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그 대신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99% 해도 1%가 없으면 안 될 때도 있어요. 정말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열에 9을 했는데도 안 될 수 있어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이 사울 왕은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시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동굴을 전전하고 광야를 헤매고 산성에 가서 또 헤매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다윗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다윗의 가족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당시에 소외되고 문제가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모여듭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다윗은 자기 한 몸 도망 다니기도 어려운데 600여 명을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울에게 표적이 되기가 너무나 쉬운 거죠. 혼자 숨고 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이 어려움이 더 큰 거죠. 이 어려움의 시기, 자기 혼자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600명의 부하, 이 먹여 살리는 것만도 엄청나게 힘들죠. 먹을 거 하나 가져오면 이 훈련되지 않은 부하들 얼마나 또 싸우겠습니까? 누가 더 먹었니 안 먹었니 이런 거 다 여하튼 다윗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고난의 시기,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 고난은 누구의 잘못으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여하튼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27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이 동굴에서 지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시기를 보냈는데 동굴 시절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베드로전서 2장 19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사실 상당 부분은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많아요. 자기의 뭐 인간성이 안 좋아서 주변으로부터 왕따 당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는 고난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튼 억울하게 정말 당하는 고난도 자주 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싶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언제 왕이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 왕이 될지 몰라요. 왕이 될 확신도 없어요. 왜냐하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 왕이 될 확신도 없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냥 도망 다니는 게 일이에요. 도망 다니는 게 일입니다. 다윗은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에서 보면 이렇게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성경이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혼자 생각한 걸 어떻게 성경이 기록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요, 사실은. 누구한테 말을 해야지 걔가 막 썼을 텐데, 여하튼 뭐 사무엘한테 뭐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때 혼자 생각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겠죠. 여하튼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납니다. 나는 결국 왕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성공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내가 왕이 될 거니까 이겨내야 돼 이렇게 이겨내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도망다니는 게 다윗의 일이에요. 도망다니면서 또 부하들도 돌봐야 돼요. 나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데 부하들도 돌봅니다. 상황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묻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두려움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 두려움을 누구와 함께 극복하느냐 이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려움을 물론 인간적인 담대함으로 이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도 꽤 있으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시기들을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 뭐 다음 주에 암송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서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왕 사무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그냥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이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할 때 사실 굉장히 힘들죠. 다윗도 언제까지일지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진짜 왕이 되기는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를 여하튼 지키는 겁니다. 다윗은 10년 이상을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죽습니다.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다윗은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 기회를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 자에게 손을 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옷자락에 한번 옷자락만 잘라서 가지고 이러는 일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30살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30살이 된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자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서 성을 차지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거고 30살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7년 동안 계속 또 전쟁을 하고 하면서 여하튼 37살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12지파의 왕이 되는 것은 37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70세에 삶을 이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시즌으로 갑니다. 네 번째 시즌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다윗의 생각이 아닙니다. 다윗이 품은 비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면서 전쟁을 거의 다 마쳐갑니다. 유다 지파의 왕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돼가는 그런 장면 속에 있어요. 큰 전쟁들을 마치고 다윗은 장수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이제 큰 전쟁은 다 끝났기 때문에 좀 작은 전투들이 남으니까 이제 쉬고 싶은 거죠. 이제 궁전에 머물면서 낮잠을 잡니다. 저녁 때 한가로이 궁전 위를 거닙니다. 그리고 어느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을 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거죠. 다윗이 이 밧세바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모르고 갈 수는 있지만 근데 이 왕하고 또 이 관계를 갖는 것도 참 신기한 건데 여하튼 우리아가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우리아와 그 밧세바의 관계가 어떤지도 참 궁금하긴 한데 여하튼 우리아는 다윗에게 인정받는 충성된 장수였지만 아내의 인정은 못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당시에 여자는 하나의 재산에 불과합니다. 여자는 하나의 재산이에요. 지금과 같이 뭐 여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때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뭐 이건 바리새인만이 아니고 사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여자가 사람이냐 동물이냐 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토론도 하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냐 동물이냐 사람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이런 것들이 떨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면은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 그 사이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죠. 여하튼 사람으로 여자는 대접받지 못한 거죠. 이 올라가 있는 시기 다윗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힘이 있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이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이 다윗은 자기 충신의 아내를 취하는데 그 힘을 쓴 겁니다. 자, 네 번째 질문.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죽는다, 살 수 있다, 상황 따라 뭐 몇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떨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어떤 사람이든 결국은 죽는데 근데 여기서 질문하는 거는 그건 아닐 거고요. 그 상황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몰라서 무시하는 거랑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를 알면서 무시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서 상황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알고 무시하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더 나쁜 거고 모르고 무시하면 괜찮은 거고. 그렇죠? 약간 좀 경감되지 봐줄 수 않을까. 상황. 그러니까 근데 다윗이 누구냐가 여기서 중요한 건데 이제 다윗은 어땠을까? 라는 거죠. 이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되고 다윗은 간통이 발각될까 봐서 우리아를 전투의 최전선에 세웁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을 다 물러나게 해요. 최전선에서 우리아가 죽게 만듭니다. 억울하게 죽는 거죠. 이 다윗은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다윗의 죄를 드러냅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너의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영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윗이 죄를 범했는데 죽어나가는 것은 또 엄한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나를 무시하였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밧세바가 낳은 그 간음으로 낳은 그 아들도 죽게 합니다. 얘는 또 무슨 잘못입니까? 훗날 다윗은 자신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때 이 압살롬을 다윗의 장수 요압이 죽입니다. 죄 지은 자와 벌 받은 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반란을 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잘못했지만 그거 이외에도 많은 죽음이 또 따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자기 만족으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질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선조차도 하나님께는 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왜 하나님만이 선이냐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분이 창조자고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선이라고 하는 그분을 떠나서 살지 같이 살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분은 아니에요. 그분의 모든 것이 그분이 창조한 그것으로부터 그분의 존재를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가 선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의 창조자이기에 우리가 선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이라고 선언을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19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을 전쟁에서 죽였고 자신의 충신도 죽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끝에 가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유, 이 고백 속에 있어요. 많은 죄들이 점철되어 있지만 이 고백 속에 그 다윗의 치열한 삶이 또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허락된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죠. 이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영원히 남을 자인가, 잠시 먹고 살다가 사라질 자인가.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가 하나님 마음에 계속 들지는 알 수 없었는데 여하튼 그 삶을 살아낸 겁니다. 죄도 많이 범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큰 거죠. 죄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 삶이 우리의 삶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물론 다윗이 전쟁의 능력도 있고 또 시인의 능력도 있고 음악도 있고 많은 재능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어요.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다윗을 따라한다고 또 다윗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흉내내기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도움은 됩니다. 따라하기가 일정 부분 도움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시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디까지 아시는가? 과거, 현재, 미래 어디까지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가? 어디까지 안다고 생각이 되세요? 용일 형제.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과거, 현재는 당연히 다 아시지만 아까 다윗 보고 자기 무시했다고 하신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이 다윗의 왕을 세웠을 때 말이 너무 길어지는데 예상치 않게 무시한 것처럼 미래에도 저의 어떤 그런 결정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거를 약간 벗어날 수 있는 위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궁금해하세요. 나를 궁금해합니다. 다 알 텐데 뭘 궁금해하는데 궁금해하세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하나님은 읽을 수가 있고요. 내가 말하기 전에 내 생각을 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이 궁금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궁금해한다. 이게 우리의 자랑인 거죠. 내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나를 만든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통해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고 나와 같이 사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까지 모두 정해져서 알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등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는 대등한 존재입니다. 능력의 대등함이 아니고 존재의 대등함이라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존재의 대등함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환경 속에 둘지를 계획하고 실행을 하십니다. 실행을 하시는데 합작을 하시는 거죠. 합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삼국지를 읽고 하나님 앞에 제가 항복을 했어요. 중학교 때.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있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너무나 보링한 거예요. 저를 바라보는 게. 얘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 얘가 어떤 인물이 될 건가, 뭘 할 건가라는 거를 그때 하나님이 계획은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다가 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 분이 또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계획된 거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하나님은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스토리, 이게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죠. 동역자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꼭두각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몇 퍼센트를 하느냐 알 수 없어요. 몇 대 몇인지 알 수 없고 99개를 내가 하고 하나를 해도 동역이고 내가 하나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99를 해도 동역이에요. 왜냐하면 합쳐져야지 100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평이한 시기가 있고 그리고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내려가는 시기가 있고 또 올라가 떠 있는 시기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어떤 분은 한 번도 올라가 떠 있는 시기가 없었다라고 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올라가 떠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하튼 파도 치는 그 웨이브 속에 여하튼 나는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을 다윗은 살아갔고 큰 죄도 짓지만 잘 통과했어요. 무수한 죄를 졌어요. 사실은 죄를 졌지만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웨이브 파도는 내가 어찌 할 수 없어요.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누구와 함께 직면할 것이냐 이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내 인생 한 번도 올라가는 시기가 없었고 한 번도 올라간 시기도 없었다. 괜찮아요. 평이한 시기, 내려간 시기밖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로써 나를 하나님은 계속 보기를 원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검증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잔잔한 파도의 시기, 다윗이 양치는 시절이었죠. 평범하고 지루하지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요. 평범한 시기, 힘을 축적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기예요. 얘가 이 상황에서는 어찌할까 궁금해하는 시기인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내가 밀당을 하는 시기가 되기도 해요. 내려가는 시기,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고통을 받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그 시간을 인내하며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올라가는 시기,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또 삶을 살아갑니다. 이 겸손을 배우며 성숙해지는 시간입니다. 힘이 있을 때 죄 짓는데 힘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 그 시간을 죄 짓는데 쓰지 않아야 됩니다. 잘 풀리는 시기가 자신의 영광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의 환호에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자신을 한 차원 높여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내려가는 시기보다 올라가는 시기, 올라가 있는 시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겸손함의 훈련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보다 어려운 게 겸손입니다. 인내는 내가 그 상황 속에 던져졌기 때문에 버텨야 되기 때문에 쉽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파도에 몸을 실어야 됩니다. 평범한 시기, 안 풀리는 시기, 잘 풀리는 시기, 이 모든 상황과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 최선으로 살아보라고 준 기회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기회라는 거죠.
나 혼자 파도를 탄다면 그냥 나만의 즐거움으로 끝입니다. 내리막길을 나 혼자 간다면 나만의 고통으로 끝이에요. 지나면 별거 아닌 이야기라는 거죠. 주님을 생각하고 파도를 타면 영원한 이야기로 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다윗과 같이 빛나는 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